오늘날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하며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마실 물, 먹을 것 때문에 염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생수를 터뜨려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좌우에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저주받는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낙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 혼탁해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심각한 오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 신선한 물, 그런 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물보다도 더 좋은 한 가지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물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놀라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복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본문 속에서 생각하게 되겠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마침내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는 참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물이 익지를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오너라. 엘리사는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리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것이 없을 것이다. 그 후로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아름다운 여리고 성읍에 과일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풍성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수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이 신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잠시 짬을 내서 신방을 받았습니다. 신방이 끝났을 때 그 가장이 목사님에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요, 과거에는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해 후에 안수 집사로 피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게 될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는 도저히 안 됩니다. 담배의 양을 많이 줄였지만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는 한도 같이만 피워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금방 들통이 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수집사잖아요.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끊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회사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일부러 선포를 합니다. 확실하게 끊고 싶어서. 나 이제 담배 안 피웁니다. 결심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요? 만약에 담배 피우는 것이 발각이 되면 10,000원씩 벌금 내야 합니다. 그럼 내야지. 장담을 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너무도 견디기가 어려워서 담배 하나를 입에 탁 물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고 지독하고 막 올라오려고 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담배를 확실하게 끊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끊고자 했던 모든 것이 확실하게 끊어졌으니 그의 행실이 달라진 거예요. 행실이 뭐예요? 행실은
행위의 열매가 행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술, 담배를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내 행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고상해지고 믿음이 더욱 성장해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 자체가 변화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품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 맺는 삶을,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다시는 저주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없는 삶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나 자신만 그런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소성케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본문 3절에 치료하는 자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치료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소성케 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성이 뭡니까? 정신이 나갔던 사람이 다시 제 정신이 드는 것. 병들었던 사람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자기만 저주받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소성케 하는 이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줄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못 씻깁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 목욕시켜 주세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깨끗한 거야. 발만 씻어도 돼.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씻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를 어떻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씻음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으시는 것입니다. 없는 걸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했다. 내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났다. 이미 끝난 거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그거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아주 용맹스러운 훌륭한 장군인데 그에게 나병이 찾아왔어.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직접 나가서 그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목욕을 하세요. 그 말을 듣고요, 이 나만 장군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종이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할 처지인데 그깟 것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만 하면 된다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순종하세요.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었더니 그 몸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질병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라파가 뭐예요? 치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도록 그 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성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의인되게 해주시고 강건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저주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왕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그게 왕인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왕은 존귀한 자요, 특권을 가진 자요, 자유로운 자요, 풍요로운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예외 없이 예고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뵐 수 있는 특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이 놀라운 엄청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이런 복을 마음껏 이 땅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